화목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가 갈등이 익숙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친할 때도 있지만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짜증나요. 갈등이 반복이 되며, 또 뉴스에서는 전쟁과 폭력 같은 소식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세상은 점점 차갑고 무정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갈등 근본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려고 했고, 그 결과 모든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끊어진 관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1장 15절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으며,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심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화목은 단순한 중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 화목을 살아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 화목의 증인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닮았다라는 뜻보다는 본질을 완전하게 드러낸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장 완벽하게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또 영광을 알 수 있다는 것. 또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창조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16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파란색 부분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의 창조에 대해 하늘과 땅에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지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지나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단지 시작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은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우리도 모두 예수님을 위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는 예수님이 단지 세상을 창조하신 분만 아니라 지금도 그것을 유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 지탱하다, 또 유지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주가 질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또 우리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모두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끊이지 않는 정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난무합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약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중심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을 이루려 하시니.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지금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머리는 그 교회에 이끄시는 통치하시는 주권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교회의 영적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생명으로 살아계시는 본질의 근원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없이는 교회도 없고 또 우리의 신앙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여금 연결된 지체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헬라어로 머리는 통치자, 근원, 또 주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그분이 단순히 지도자가 아니라 교회의 생명의 공급자이시며 방향을 지도해 주시고 그분의 따라 이끄심을 따라 나가야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은 이제 그분 안에 있는 자들도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신 이는 헬라어로서 이 단어는 시간의 순서보다는 지위와 우선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의 시작이자 부활의 주인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뜻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활은 죽은 뒤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새로운 정체성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단순히 죽음이란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의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장소에서도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제 메인 과거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실패와 실망에 사로잡힌 내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나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부활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 주제처럼 하나 되어 성장하는 교회, 또 우리 청소년부 하나 되어 자라가는 청소년부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연결된 지체로서 함께 자라가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자라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청소년부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교회의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일에 한 번 모였다 모임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교회의 지체로서 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예배와 교제 속에서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해보면 말씀을 듣고 재미난 프로그램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해보면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또 어떻게 나아갈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지막 시간에 사실 하지 않으려고 했던 말씀 읽기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분명히 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한 명이 나다 싶으면 제 눈을 마주친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지만 이것이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어주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 말씀은 골로새서의 1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9절 말씀 보면은 지금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충만을 거하게 하셨고 라는 말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물과 회복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만한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 모든 속성이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화평을 이룬다는데 이 화평은 단순히 싸움을 멈췄다는 뜻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평을 이루셨다. 즉 깨어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단절,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 인간과 피조물 세계 사이에 왜곡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통해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리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정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친구와의 갈등, 아니 부모님과의 갈등, 형제 자매 간의 갈등,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화목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시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단지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그 화목의 기쁨을 이루기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연결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 숨었던 우리를 다시 불러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다시 초대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멀게 느끼게 되고 또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줍니다.
깨어진 삶을 다시 합쳐줍니다. 그리고 그 화목은 단지 개인의 영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세상의 회복과 또 치유로 이루어지며 우리 공동체의 놀라운 성장으로 이루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하며 갈등의 한복판에서 화해의 다리를 놓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단지 우리 공동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화목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제 그 화목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화평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떠한 관점으로 이해하고 바라가야 되냐? 누구나 자신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세계관이 무엇에 기초되었느냐라는 말입니다. 각자의 생각, 각자의 가치관이 있지만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이 말하는 기초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과 목적, 또 인간의 존재와 역사의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적 세계관 중심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또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예수님에 의해 회복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창조의 시작도 구원의 완성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은 근데 성경적 세계관보다는 가치관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으로 나아가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진정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변화와 화목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의 중심의 의미를 갖고 우리의 삶도 그분 위에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판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되 절망이 아니라 복음의 희망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경쟁, 또 친구와의 갈등, 가정 안에서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수련회가 끝나고 수련회를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은 내가 과연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세상을 의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나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신학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깨진 삶을 다시 연결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상 속에서도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 화목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그 화목의 기쁨을 되는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서도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과 평화를 이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